창세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호와 중심이고 언약 중심인 그런 신앙과 아브라함의 종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순전하게 만나게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리브가가 가나안에 와서 이삭과 결혼하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 통과했던 그런 아들이고 또 아브라함을 이을 상속자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에 관한 스토리는 짧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먼저 나오지만 시간상으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9절부터 34절의 스토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였습니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라반의 누이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말은 아람인의 들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성장한 하란 또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명이 여기에 이렇게 언급되는 것은 리브가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아브라함과 같은 혈통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100세 아브라함이 얻었고 믿음으로 아내를 얻게 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니까 또 그의 리브가와의 이 새로운 삶이 멋있고 조금 화려하게 시작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처음부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자손인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족장들의 아내들이 임신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랬고 앞으로 보게 될 야곱의 아내들이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얻지 못했을 때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던 데에는 어떤 레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리브가의 임신하지 못함을 위해서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삭과 아브라함과 또 야곱이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 쉽게 사람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떠한 그런 능력을 믿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음 상속자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기간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기다리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지체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삭은 여호와께 나가 간구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기도해야 하지만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렇게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장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리브가의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 20년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 오늘 26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후사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20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랫동안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많은 경우에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런 것을 잘했던 분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는 그런 또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다른 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힘을 얻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있는 믿음의 특징, 신앙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성경적인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삭의 기도가 응답되고 20년 만에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22절부터 보면 리브가에게는 근심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22절 말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과 같이 리브가도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여호와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이 뱃속에서 싸우고 있어서 리브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만 리브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그 장면까지 다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전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내가 어찌할꼬 하며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물을 정도면 이 아이들이 상당히 심하게 뱃속에서 요동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는 아버지들만 계신데요 지금. 아버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 시간이 흘러도 많은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뱃속에서 어떻게 놀았는지, 그리고 언제 몇 시에 태어난 것까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보통 잘 모릅니다. 저도 아이들이 가끔씩 와서 아빠 나는 언제 몇 시에 태어났어요? 라고 그렇게 묻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몇 년도에 어떤 병원에서 태어난 건 알겠는데 그 이상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 시인지, 밤이었는지 낮이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엄마가 잘 알려줄 거야 하고 아이들을 엄마한테 보냅니다. 아마도 이 리브가는 이 두 아들의 이러한 태동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뱃속에서의 아이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리브가의 염려되는 그런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답을 주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뱃속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는 것이었고, 또 둘째는 두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겠고 강한 민족이 동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뱃속에서 너무나 큰 움직임이 있어서 염려되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더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더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66권의 성경이 있는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두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과 또 에서로부터 나오게 될 에돔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이 언약의 땅에서 상속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사회의 관습으로 하면 당연히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 사이에 보면 해산의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뱃속에서도 그랬지만 나올 때도 서로 싸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가 나오고 둘째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다 있나 할 정도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상합니다. 먼저 나온 형은 몸이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에서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털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재미있죠. 그리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둘째는 야곱, 발꿈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이름을 지어주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털보라는 이름, 또 발꿈치라는 이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바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많이 달랐고 성장하면서부터 그들의 반대가 되는 그런 개성이 드러났습니다. 27절 보면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주로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가보면 이 두 아들들은 이렇게 독특한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맛있는 고기를 자주 요리해 주니까 에서를 좋아했던 것이고, 리브가는 딸처럼 옆에 있으면서 말도 해주고 가사를 도와주었던 야곱이었기에 그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 가정에 편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편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똑같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나중에 이 편애 때문에 이삭의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던 에서와 야곱에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심히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를 돕는 가운데 요리를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요리를 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에서는 정말로 상당히 피곤하고 배가 고픈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동생이면 그래요, 형 한 그릇 줄게요 했을 텐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3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기서 팔라는 말은 정당한 값을 주고 넘겨주라는 말이 아니라 형 필요 없으면 나에게 양보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형 필요 없으면, 장자의 명분이 필요 없으면 나에게 양보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마음에 있었던 것이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형에게 필요한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이 별로 그렇게 필요하게 생각지도 않는, 형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장자의 명분을 양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팥죽을 주는 대신 장자의 명분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이 첫째 아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졌는데 그 의미는 아버지를 잇는 후계자가 되어서 가문의 일을 주도한다는 것과 또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의 그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거래해도 안 되는 것이었고 그렇게 거래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32절 33절에 가보면 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야곱의 말에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뜻대로 맹세도 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34절에 가보면 에서는 야곱이 준 떡과 팥죽을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제정신이었으면 이렇게 쉽게 장자의 명분을 양보하지 않았을 것인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양보하고 배불리 먹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스포츠 게임이나 브로드웨이에 있는 어떤 쇼나 그런 티켓이 있는데 그것의 가치를 알면 라면 한 그릇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 돈 생각해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장자의 명분에 그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성경에서는 야곱이 형을 속인 것에 대해서 야곱이 자기 형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서에 대해서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쉽게 장자권을 양보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된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좀 창피하기도 한 것 같아요. 에서가 성경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서는 육신적인 욕구를 위해서, 배고픔을 위해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상속자는 아니었지만 이삭의 장자로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가문의 일을 주도해야 하는 신분과 특권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에서는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내가 힘든데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힘들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나 예배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당장 자신의 힘듦과 얻을 수 있는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것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육적인 것들과 바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잘한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야곱이 잘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자가 받게 되는 축복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했고 그것을 원했고, 형 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야곱은 그것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팥죽을 주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위치와 특권을 사모했던 야곱은 그러한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를 투자해서 그 밭을 산 사람,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상당히 위험한 일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을 택하셨지만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빨리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문제와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한 가지 큰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에게 에서에게 유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계획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에 가치를 알고 있었던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것에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일이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기도했을 때 그에게 후손을 허락해 주셨고, 리브가가 기도했을 때 다른 두 민족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기도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가정의 대표자로서 기도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기도하고 지역과 도시와 나라의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시간을 투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야곱은 장자권의 의미와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권리와 축복을 알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신분과 특권을 자신의 배를 한번 정말 채우는 만큼 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그런 명분을 에서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가치를 알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에게 요구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신분과 특권과 위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사용하며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가치를 기억하며 소중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정말로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그렇지 않은 것과 바꾸지 않고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항상 성도로서의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특권을 알며 그 가치를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함으로써 믿음의 공동체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